예,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이어나갑니다. 이번에는 아까 베드로전서를 2장 9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계시록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살펴보느라고 말씀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 나라가 우리죠. 우리를 나라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나라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피로 사신 우리가 나라였죠. 성경은 또 5장 10절은 아까 이미 읽었고 우리가 나란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지, 주님의 나라라는 건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어떤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가셔야 돼. 예. 새 사람이라는 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랬어. 오늘 지식이 새로워지셔야 돼. 쓸데없는 지식으로 인쳐져 있었잖아요. 성경과는 상관없는 걸 너무 잘 믿고 있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구절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 씌워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계속 수십 년을. 빛의 사자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 다 보인단 말이야. 이게 비밀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빛의 사자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을 인도하면 빛의 세계로 당연히 인도를 받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빛의 나라죠. 이런 세상 빛이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햇빛과 달빛이 다 쓸데없고 점 하늘과 점 땅은 다 떠나갔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했어요. 율법을. 왜 그렇게 축하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가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율법을 그렇게 행하느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좀 이제 점점 밝아지시면 그분들 보면 너무 불쌍할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잊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데,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율법을 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중인데 왜 저러고 흙에 매여가지고 저럴까 하고 탄식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점점 이거는 너무 아니다. 뭐 한 가지도 똑바로 가르친 것이 없어요. 알고 보면 너무 혼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저것 막 이것저것 뒤섞어가지고. 자, 오늘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왕노로 달라면 나라가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왕이 돼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해드리려고 여기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예, 그 19장 이 단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자, 23절부터 다 읽죠. 뭐 이렇게 30절까지 2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 때문에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는 십계명 지키라고 참 말이 많죠. 십계명 다 지켜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십계명 다 지켰죠. 열심히 지켰죠. 4,0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영광에 이른 자가 있다고 없다고? 하나라도 있었다고? 하나도 없었다고? 없었어요. 이해하셨어요? 계명 버리세요. 육체에 상관된 율법 계명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 젖대려고 내가 오늘 작정으로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젖이 안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거에 붙잡혀 있으면. 자, 23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지휘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나와요. 국이라는 건 나라인데 천국이라는 용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천국은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임하는 때가 있고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 중에 주님이 지금 임하시죠. 그러나 오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때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만을 일러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한 토막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구원이 다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또 한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14만 4천이 이제 계시록이 나오는데 이게 양면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이 완성되는 거단 말이야.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죠. 아들이 천국을 완성하면은 아버지께 그 나라를 다시 돌려드리지요. 바치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약속대로 메시아가 와서 아들의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들의 나라 중에 전반부에 있는 교회, 천국 교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이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천국 씨 맨 처음에 씨 심은 분이 예수님이죠. 천국은 실제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우리도 천국이지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너희는 우리가 그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어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간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죠. 어떻게?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돼 있어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 끝났죠?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오셔서 나라는 인생을 잊고 한 인생을 다시 살아주셔야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구약시대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육체가 없었잖아요. 아무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나와 영으로 연합을 해서 내 육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한 생애를 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뭐든지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앞에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이 포함되니까. 네.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상 같이 통용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고 천국은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구속해서 피로 사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구분되죠. 기본적인 진리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짜서 막 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침 받아야 돼. 성경을.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천국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자동적으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으니까 좀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 조금 불어도 조금 많이 부르셨죠? 뻥튀기를 해도 조금 그렇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어렵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부자 되셔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 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러면 나 그러나 해도 지금 가난한데 여기다 더 가난을 하고 그러냐고 나 축복 좀 받으려고 왔더니 이게 뭔 소리냐고 또 이러니까 놀래시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렇게 가난하시란 말이요. 예. 세상에서 먹고 살 것 없도록 가난하라 그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눈 멀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제일 가난한 거지죠. 그럴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처럼 성경 지식이 꽤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자긍심이 많다 그 말이겠죠. 나는 다 됐다 그 말이겠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있다? 없단 말이에요. 부자 되시지 말고, 자, 부자 되시지 말고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길게 설명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지만 너희를 불러서 믿음에는 부요케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는 부자야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또 이 몇 구절도 다 찾자고 시간 가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기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듣고 그냥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염려해 가면서. 그런데 이 염려가 영원히 가면 되냐 그 말이요. 이 근심이 안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을 보고하셔야죠. 그런데 뭐 이미 답까지 다 해놓고 나서 뭐 부자 되시지 말고 가난한 자 되라 얘기 다 해놓고 나서 뭐 허나마나 입에 답은 다 나왔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고 내가 권사고 뭐 다 버려야죠. 다 가난한 자가 되셔야 천국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지금 부자 청년이나 생각이 같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 재산 다 팔아야 돼 오늘 가서?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걱정하시지 마세요. 세상 재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요즘에 재판받으러 다니시는 이아무개 씨나 들어갈까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또 오지 내가 왜 하나만 하더니 사회에 재산을 다 환원해가지고 지금 돈 없어서 변호사도 못 산다고 또 그러대. 좀 그렇죠? 예수님이 부는 거나 그 사람이 부는 거나 뻥튀기 하는 건 마찬가지죠.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건 제자들 보고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미 구약 성경에 사람의 눈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의 영으로나 되는 거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다가 딱 데려다 놓을 거예요. 저 예배당식으로 믿습니까? 이거 꼭 잘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셔야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뭐. 내가 감히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셔야지 내가 어디 그 자리에 가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보다는 목사님만 그 자리에 가고. 그런데 성경에는 목사가 그 자리에 간다는 말은 없잖아. 그렇죠? 네. 영적 부자는 목사예요? 평신도예요? 누가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 지금 누구를 일러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왜 못 가요? 부자라 못 가는 거예요. 부자라. 목사님 여기다 데려도 놔보세요. 목사를 그렇게 치다니 에이 이다니구만 그러고 여기 앉아있을 것 같아요. 부자는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는 근심해. 저 앉아있자니 뒤틀리고 내가 이대로 나갔다 가서 정말로 이거 내가 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난 뭐지 하고 근심하겠죠. 부자 청년과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자 되시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라. 내가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 사람이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심령을 가난하게 해놓은, 심령이 가난하고 영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영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 마음에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자부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영광, 사람들끼리 영광 주고받고 해가면서 영광 날마다 받던 거, 버러쟁이 든 거, 길들여진 거, 그거 못 버리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잘 오셨어.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그분의 신을 사람의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으로나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오셔서 주 앞에 한 영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그 보좌들까지 데려다 놓을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지 뭐. 거기는 이렇게까지 손바닥에다 쥐어 올려놓기까지 주는데 내 소용없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겠어. 그거야. 나는 손바닥에 올려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고 앞으로는 손바닥에 주진 않아요. 이제 앞으로 조금 지나면 대충 이만큼 놓고 알아서 먹어 이제 그럴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이 집에 한두 것도 없어 이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랬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아내는 데리고 다니죠. 아내 같이 다니잖아요. 베드로 아내. 예수님 죽고 나니까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 배 파른 것이 아니라 배 이렇게 묶어놔뒀다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배 없으면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갔겠어. 배도 버린 게 아니었었죠. 자기 갈릴리 해변가에 자기 집 여전히 그냥 놔뒀죠. 모든 것을 버렸다면 또 여기도 뻥튀기를 해. 하여튼 사람이라는 입만 벌리면 뻥튀기가 나와. 어제는 이하무예 씨가 돈 떨어져서 나 변호사 못 산다고 뻥튀기 하더니 또 오늘은 베드로가 또 뻥튀기. 자기 모든 걸 다 버렸대. 여기서 말한 물질 세계의 어떤 걸 버렸다는 말이 아니죠. 자신의 심령 안에서는 세상사, 세상만사 모든 것 다 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천국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 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의 나라가 된 얘기를 지금 했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도 그게 뭔 말인가. 뭘 구하라고요?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죠. 나 자신이 그분이 나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가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나라의 한 참여를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라와 상관없는 어떤 것을 백날 구해도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사람이 필요한 건 그냥 덤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죠. 기도하는데 보면은 이것도 내놓으세요 저것도 내놓으세요 막 그 사람들 치고 예수 믿어드리느라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빚쟁이요 지금. 예수님한테 언제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놨길래 이거 내놓으라고 난리들을 했어. 맡겨놓은 적 없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만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죠. 내가 예수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그분이 섬겨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다 내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가 사는 거지. 기본 관념과 인식을 다 바꾸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줄 쳐놓습니다. 이제 본인의 성경책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 다시 나왔고,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4절로 6절 거기죠. 거기 실현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새로워져야죠.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 이것 내놓으세요 저것 내놓으세요 사상이 거기에 늘어붙어 있으면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없이 사라져 버려야죠. 이제 이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기절을 까먹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반드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현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거해야 돼요? 알고 보면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네. 바깥에 어디 있는 문제가 지금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이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침 받고 얼마나 붕 떠서 쓸데없는 세월 보냈는지 이제 점점 밝아지실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죠. 그런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을 못 끊어? 베드로처럼 모든 걸 다 버려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못 버린 것은 있어.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예수님 부인할 때 보면은 뭘 못 버렸어요? 이거 참 버리기 쉽지 않지요, 이거. 사람이 최후로 왜 사망권세자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종노릇을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거야. 이것도 기꺼이 주님 거니까, 주님께서 준 거니까 주님께 너 내놔 그럼 같이 하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요것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거기 갔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증인들과 동역을 하면은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있고, 스스로 온 자들과 동역을 하면 짐승의 몸을 세우면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민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죠. 짐승의 몸 세울 필요 없죠.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 오라는 것을 잘, 그래서 귀를 열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와서 값없이 헌금 내고 받으라. 값없이 받으라. 헌금 안 갖고 오셔도 돼. 이제 천국 가는 건 돈으로 가는 거는 아니야. 그렇죠? 또 이렇게만 또 해놓으면 또 오해할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밥 해주던데 밥값이랑 가지고 오세요. 본인이 먹는 밥값이 아까울 거예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내가 한 돈이 있어서 그걸 다 지당하겠어. 그러고 여기 이거 사무실 뭐 한 달에 얼마씩인가 되는데 그건 알아서들 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대신 나 월급은 안 받아. 10원 한 장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 전화해가지고 나인재님 나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 와서 먹는 게 난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예. 나 월급 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건 염려하시지 마시고, 예. 세상사는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죠. 예. 본인들이 다 알아 하는 거예요. 세상사는. 난 영의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 보좌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인들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네. 그럼 기독교인들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게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울일 때는 안 믿은 건 아니죠. 열심히 특심이었죠. 어떻게 믿었다 했냐면 바리새파의 도를 따라서 지나치게 믿었다겠죠.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좋더만 내가 가끔 그러는데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들이 가끔 뭐 태반이지 뭐 99.9%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셨느냐고 물어보면은 눈이 이만해가지고 주님 재림 안 했잖아. 그러면 가라지구만 쭉쟁이거나. 예. 그럼 주님 재림하셨느냐고.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며. 그 말은 그럼 내 안에 지금 오셨어야지.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구속을 이루고 나서 영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야 되잖아 지금.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요. 어느 소리 들어보면은. 대주에서 계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해. 그래놓고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거래 또. 아니 도대체 난 헷갈려 죽겠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다 둔 믿음인가 좀 정확하게 좀 하라고. 그럼 못 알아들어 또. 아니 그럼 찬송을 얻어 만들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얼마만큼 지금 혼잡하게 말씀들을 가르쳐놔서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세뇌당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뽑아낼 게 지금. 말씀대로 믿어야죠. 말씀대로 믿는데 또 다 그 사람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씀만 믿는다고 다 그래. 그 말씀이 다 심은 또 여간만이죠. 말씀대로 한다고 그냥 다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믿나고 들어보면은 엉뚱한 소리거든요. 기독교의 교리를 믿지. 그래 기독교인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그리스도의 사람과 종교인은 다르잖아요. 종교인은 뭐 그 교파가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거죠. 교단은 어디요? 꼭 이래 또. 아니 나 참 답변하게 입장 만져야죠. 장로교단이요, 침례교단이요, 이러고. 그럼 나 할 말 없어서 예수님하고 사도들은 무슨 교단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할 수 없어. 나도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무슨 교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세뇌가 다 해가지고 그 난리냐 이거요. 성경은 왜 안 믿어? 예수님이 무슨 교단이에요? 예수님이 장로교단이에요? 예수님이 침례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이에요? 오순절 순복음교단이에요? 무슨 교단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신학교가 다 다르죠. 장로교단 신학 다르고 침례교단 신학 다르고 성결교단 신학 다르고 안식일교단 신학 다르고 다 신학교가 다 다르죠.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자기가 배운 교리 배워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가서 그 교리 가르치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구분을 못하냐 이 말이요. 그래가면서 말씀대로 한대. 자기네들이 교리대로 하는 거지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내가 지금 하는지 아시겠죠? 감이 이제 어느 정도 올 거예요. 이 신앙의 근거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카인도 제사장이죠. 아벨도 제사장이죠. 제사 문제로 동생 죽인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였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가인이 아벨 죽인 건 예표다 이거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사람이신 예수 대제사장을 죽인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요. 오늘도 이 일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목을 죽여주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매 세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구와 동역을 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그런 말이야. 정결한 처녀 교회를 세울 거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를 세울 거냐, 무슨 짓을 하다가 주님 부르는 날 주님 앞에 설 거냐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다음 얘기가 아니고 오늘 결정하셔야 돼. 이해되세요? 어제도 내가 이거 하소연 많이 했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거.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랬으면 어딘가 또 오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거기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어제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12장을 좀 할 건데, 계시록 12장을 좀 할 건데, 거기 보면 소위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저희가 그분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들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은 불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형제 자매님들이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복 받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갈 건데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죠.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구더기가 다 파먹죠. 구더기 밥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아니죠. 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세상이 새롭게 된 주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뭘로? 생명으로 다스린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리로다. 그러려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어디야죠? 내가 생명의 권을 받으셔야지 교리권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아까 그랬어요. 교리 많이 알아도 다 소용없어요. 교리가 나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때 풍성히 얻으시면 그분의 생명력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빛 속에 생명이 있죠. 햇빛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 빛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초식이든 뭐든 동물이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햇빛이 비춰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빛을 보내주시고 하지 않으면 사람 살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은 참빛이 아니고 참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빛이고 그 안에 참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어디야? 왕노로 살 수 있겠죠. 생명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생명이 나라니까 주님의 나라는 교리의 나라가 아니고 교리로 부자 되시지 말고 교리로는 가난해지시기를 바라요. 생명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너무 잘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서 믿는다 하나 살았다 하나 입으로는 우리는 믿었다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믿음이죠. 바울이 사울일 때 지나친 믿음 가졌잖아요. 지나치게 좋은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는 믿음이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 증인 섰죠. 율법에는 율법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이 맨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둘러선 사람들은 나중에 던지는 거예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율법이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죽일 때는 옷을 벗겨서 죽이죠. 예수님도 죽일 때 옷 벗겨서 죽이죠. 스데반이 옷을 벗겨가지고
돌 던지기 전에 옷을 사울이 자기 발 앞에다 스데반의 옷을 지켰잖아요. 증인이다 이거요. 그러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죽으면서 스데반에게는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하늘의 영으로 증거를 마무리까지 잘 마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 죽는 것이 기뻤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스데반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스데반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고민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우리 여호와는 사람 못 뺏겨가지고 죽이는 여호와인가? 그리고 율법에 너무 심취해 있던 사람이 너무 성경은 바삭 이제 세상 말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신학자잖아요. 바울은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까지 지키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못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죽이는 죽이는 하나님 믿었네. 그리고 고민을 해가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한테 종교재판에 넘겨서 또 박해받게 하려고 가면서 꼴도록에 그걸 생각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조용히 밝은 빛이 그에게 그때 임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늘이 그에게도 당절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는 거예요. 쥐어주시니까 너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적이나 있어요? 뛰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박해한 일이 없는데 오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그 예수가 메시아가 스데반과 함께 살아가지고 스데반 죽인 게 예수 죽인 거네. 이것을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죽여주는 자들이 예수님 두 번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눈이 볼 것이며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독생자를 찌른 건 로마 군병이 찔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찌른 자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뭘로 찔러요? 자기네 교단의 교리로 찌르지요. 교리가 창이 된다 이거예요. 교리가 칼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 보고 하나님이 눈을 그때 뜨게 만들으니까 때늦은 후회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25장에 고자들의 앉은 자들이 다 적은 소자들이다 그랬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들이 그러니까는 원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처럼 사도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죽임당한 사람들이었네. 아까 계시록 20장 4절 6절 읽었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아까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육신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네. 육신의 부활은 아들, 딸, 손녀, 손자 이미 부활됐죠.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나 때문에 걔들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들 그 딸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중매에도 쫙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이 남편 안 낳았으면 이놈 안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딴 남편 만났으면 엉뚱한 놈 생겨났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요. 너는 이 남편 만나서 얘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다 이거. 육의 부활은 흙무덤에서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의 부활은 자여손 구요조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영의 부활도 매 대가 흘러간다. 영적 부활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